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영적 습관 기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늘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몸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삶으로 매번 돌아가는 그런 체험들 아마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에서 눈머니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들 하시죠? 네. 왜 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벳사이다가 어떤 곳이었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벳사이다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느님으로부터 좀 축복을 많이 받았던 곳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라든가 또 회개의 삶,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죄의 상태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벳사이다야 불행하다고,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티로와 시돈에서 일으켰다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 그리고 늘 죄의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살 수도 있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충돌의 삶이고 또 긴장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이미 익숙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인간과 묵은 인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과거에 익숙해진 나와 결별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면 그 모습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좀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결별하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음식이 없고 먹을거리가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지금 달라진 삶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고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결핍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하다.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모세에게 탄원을 했던 것이죠. 또 광야에서 그들은 음식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또 적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집트의 강한 힘 앞에서 자기들은 보호를 받았었는데 그 순간 자신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 과정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번 반복되는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늘 초대되지만 축복의 삶이 바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늘 광야의 여정, 하느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유롭고
또 이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지만 그 여정을 방해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또 힘겹게 만드는 것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미 익숙해진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 악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습관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연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지만 과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습관이 만들어 놓는 결정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고 있고 또 그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습관을 밧줄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밧줄을 짜고 있는데 이 밧줄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습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이러한 격언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낳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그리고 습관을 심으면 그것이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서도 비슷한 우리의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또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속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안에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절, 배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돈 잘하는 거, 또 약속을 지키고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 곧 악습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또 강요를 하는 거, 험담, 허풍, 또 쾌락을 추구하고 교만, 질투, 이기적인 삶, 이런 것들은 어쩌면 또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또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 관점에서 조금 달리 해석해 보면요. 습관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습관 알고 계세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건데요. 출연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프로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밀착해서 카메라에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빨리 먹는 거,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또 숨을 짧게 쉬는 거, 또 비틀게 앉는 습관들, 여러 가지의 것을 바라보면서 출연자의 습관이 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좀 카메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습관이 있을까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좀 안 하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들 안에서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가 사회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습관이 작용할 것이고요.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어떤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가 고해성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습관,
뭐 좋든 나쁘든 이런 습관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간혹 가다가 조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속으로들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습관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스스로가 관찰을 통해서 습관을 인지하기도 하고요. 또 타인에 의해서 습관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 관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얼굴을 자주 만지더라고요. 자녀들도 보면 얼굴 자주 만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특별히 코를 이렇게 자주 만져요. 그랬더니 코를 자주 만졌더니 코가 뾰족해졌나 봐요. 또 타인에 의해서도 자신의 습관을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시장에 갔다가 무엇인가를 사려고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요. 그 가게의 주인이 저를 보더니 좀 천천히 살아.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 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 본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할까 하고 빨리 물건이나 달라고 하고 얼른 사갖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뒤에서 피식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봐. 아들 급한 거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알잖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남들에게도 다 읽혀지나 봐요. 그죠? 제가 저희 집안의 누나가 수녀님이에요. 제가 신부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꼭 기도를 하시는데요. 식사 전 기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빵 터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 좀 시골 말로 기도하다가 해 다 갑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딱 이제 너무 승질이 급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제가 딱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임식과 저희에게 항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주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누나 수녀님이 기도를 했어요. 다들 빵 터졌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임식과 저희에게 항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기도 좀 천천히 하세요. 저는 제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빨리 하고 있는 거, 물론 누나를 통해서는 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됐지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습관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습관도 알게 되고 또 나의 습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요, 자신이 양말 한 켤레를 그동안 어떻게 벗어났었는지 엄마들은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가만히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부인을 만나게 되면 부인들은 한마디 하지요.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놓는다던가 세탁기에 안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모습들, 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지 중간에서부터 짜는지 이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자매님들도 내가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지요. 결혼 생활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습관들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습관들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충돌을 경험할 때도 되고요. 또 심지어는 습관을 만나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습관의 붕괴 체험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다른 누군가와 그런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의 습관을 막 막고 또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폭력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혼은 신비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붕괴 체험 또 충돌 체험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양보하기 싫어지는 순간들도 물론 오게 됩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은 공동체 생활 안에서 자신의 습관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습관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드는데요. 습관은 보통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적으로 습관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에 익은 행동들이 나오지요. 젓가락질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두 개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오므리면 움직일 수가 있지. 이걸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젓가락질을 하는 거, 또 음식을 먹는 거,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들이 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오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한테 야, 신학교 가도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한테 한참 지나고 나서 신부님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하셔서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내가 그랬어? 그분은 어쩌면 신학교 가라는 말이 습관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또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나쁜 습관은 좀 쉽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악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악습입니다. 수고로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택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방문자로 오지만 나중에는 단골이 되고 그 후에는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고쳤더라면, 그것에 덜 익숙해졌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나쁜 습관은 조금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좋은 습관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66일을 매번 택해서 그것을 해야 우리 안에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습관이 이렇게 무의식적이고요. 나쁜 습관은 쉽게 익숙해진다고 하고, 좋은 습관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고, 이거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습관을 다룬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습관을 잘 다룬다는 것은요, 모든 좋은 습관을 내가 다 가지고 나쁜 습관은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은 최대화시키고 나쁜 습관의 영향력은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습관을 잘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에 좋은 습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체적으로는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심리적인 좋은 습관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기분이 조금 우울해졌을 때라든가 화가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안에서 어떤 분은 좋은 습관, 예를 들면 인사를 아주 잘하는 거,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보면 타인에게서 닮고 싶은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들은 좀 닮고 싶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닮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좀 자기 주도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거 하자, 저거 먹자, 저기 가자, 이런 말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어떤 친구는 누군가가 뭐 하자 그러면 그럴까? 뭐 먹자 그러자, 이렇게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것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 그러면 그래 좋아, 이렇게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자기의 의도로 내가 이 습관을 꼭 갖고 말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막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핸드폰 위에다가 탁
이렇게 붙여넣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다가 붙여넣기도 하고 또 올해의 계획 조금만 먹자, 뭐 살 좀 빼자,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걸 또 유치해서 이런 거 유치해 안 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영향에 의해서도 또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도 습관이 조금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잘 일어나야 되는데 신학생 때 방학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꼬박꼬박 깨우셔요. 그리고는 아침은 먹고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어떻게 자요? 그냥 일어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머니 혼자 드세요. 제가 조금만 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흔쾌히 그래, 편하게 일어나. 충분히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쩐 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어났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조금 전에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먹으려고 아직까지 안 먹었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침밥을 먹도록 습관을 들이신 방법은요, 당신도 안 드시고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어머니 계속 벌쓰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습성화되어서 지금도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훈을 정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 진실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 가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 안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습관을 좀 길러주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런 좋은 습관은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자녀들은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다 갖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요,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를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잔소리치고 안 맞는 말이 있습니까? 잔소리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을까요? 그건 듣기 싫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적절한 순간 또 적절한 방법에 하게 되면 이게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적절한 순간과 적절한 방법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성적표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순간에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야,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냐? 하면서 일장 연설을 시작하면 그건 그 순간부터 잔소리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삶 안에 좋은 습관도 있지만 또 악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악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타인만 알고 있는 악습, 또 나도 남도 모두 알고 있는 악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악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꼭꼭 숨기는 경향이 있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긴 악습은요, 어느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공개됐을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좀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잘 오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만 알고 있는 악습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악습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 자신은 모르는 타인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는 남들에게는 절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남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편할 수도 있어요. 내 악습이 나 자신은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누군가 하나가 지니고 있는 악습, 그 본인도 모르는 악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남도 다 알고 있는 악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악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제 손을 보고 다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이 닿으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가 오래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장난감을 조립할 때도 저는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야, 줘, 내가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냥 알아서 그 친구에게 봉투도 뜯지 않은 그것을 갖다 주고 그 친구가 맞춰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요, 제가 어떤 요리를 해보려고 칼을 든다던가 하면 바로 줘, 내가 할게.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악습들이 오픈되었을 때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습은 조금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악습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좌절감을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습의 짝을 만들기인데요. 좌절감을 견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고 하는 악습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악습이 단번에 제거됩니까? 아마 주변에서 담배를 끊으신 분이라든가 술을 끊으신 분들, 뭐 때로는 커피를 끊으신 분들, 게임을 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용기 있게 시작했지만 이틀, 3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피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 의해서 오냐면 부인에 의해서 오게 돼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요. 갑자기 그동안 잘 먹고 그냥 잘 살았던 남편이 담배 피는 거 하나 빼고 괜찮았던 남편인데 담배를 끊고 났더니 음식 맛이 왜 이렇게 짜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 또 일터에서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늘 반쯤은 넋이 나간 그런 모습을 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그냥 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요, 이때의 좌절을 긍정적 좌절, 또 최적의 좌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에 꼭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므로써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소리치고 이래야 뭔가 일이 빠릿빠릿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돌아가죠. 근데 그걸 견디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습의 짝을 만들라는 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악습을 다 제거하고 싶지만 그게 쉽사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의 삶에 좀 치명적인 악습, 나의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악습의 정체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이제는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짝꿍을 맺어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저에게 악습은 좀 조급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조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꼭 바느질을 하시다가도 실이 엉킨 것이 있으면 저에게 꼭 풀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 이걸 풀으라고 하나? 그러면 제가 가위를 가져와서 또 끊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아니야. 그걸 풀어. 천천히 풀어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엉킨 실을 푸는 것.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또 조금 조급한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엉킨 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악습이 사라졌을까요? 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급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조금 더 조급해져서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저는 지금 엉킨 시를 찾습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악습 그 자체로 들어가기보다는 그것에 맞는 무엇인가를 옆에 대주는 것. 이것의 성찰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의 좋은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둠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악습 자체를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안에 좋은 짝꿍 하나를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정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딸이 아침에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잔소리도 수없이 했겠죠. 얘가 일어나야 남편 밥을 해주든지 또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자, 여러분이 그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아주 기묘한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딸아이가 다른 소리, 엄마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새소리를 들으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친정어머니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계 알람을 만들어 놓는데 다 새소리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잔소리를 계속해서 해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삶 안에 어떤 악습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짝꿍을 맺어주는 것,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라틴어에서는 포르투나 또 비르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르투나는요 그야말로 행운, 우연이라는 뜻인데 어쩌다 우연히 그냥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되는 거, 어쩌다 우연히 뒷걸음지시다가 좋은 일을 한 것,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가끔 우연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 우연에만 우리 삶을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의도적으로 선을 또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르투스, 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고를 통해서 이 덕을 쌓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적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영적 습관에 대해서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독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습관의 벽 앞에서 자주 무너질 때가 많다. 그래서 습관이 믿음보다 강력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탄은 습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바꿨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도 계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은 성당 공동체에 와서도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성당에 와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신부님들과의 모임에 가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60세가 넘었는데요. 충치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그래도 임플란트 하나 정도, 뭐 충치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부님은 60세가 넘었는데 충치 하나가 없다고 그래서 주변의 신부님들이 마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변에 둘러있는 양 다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충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별거 아니라고, 당신의 비법은 양치질을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양치질을 거른 적이 없대요.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건 신체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데 과연 나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있나? 나도 양치질 하루에 3번 하고 매일 머리 감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운동하고 또 막 미소 짓게 하고 웃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과연 나는 영적인 나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있나? 너무나 반성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곰곰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있나? 봤더니 제가 하루의 시작과 마침에 꼭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호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문 하나가 꼭 있는데 여러분들 아침 기도 때 하시는 봉헌의 기도 있죠?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바치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바치는 장소는 어디냐면 제 침대 위에예요. 때로는 성당에 가서 그럴듯하게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는 침대에서 저의 삶을 봉헌하고 하느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리고 잘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제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짠하고요, 더 기분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버려야 할 과거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몸에 익은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시합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그 근육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이것도요,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습관을 오랜 전통 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영적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강조했던 3가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선, 기도, 단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혼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 환대,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을 공부했던 것이죠. 또 이후에 수도전 통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들이도록 초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단식, 고행, 노동, 봉사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덕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신앙생활 안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초대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지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활동하는 좋은 습관을 맺어지도록 매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게 습관이 됐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걸 의무적이고 규칙적인 걸로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의 수도자들은요, 7가지의 악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잘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7죄종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시기, 음욕, 탐욕, 인색, 나태, 분노,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이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손의 짝을 맺어줘야 되고 감사의 짝, 절제, 나눔, 노동, 온유, 이러한 짝꿍들을 계속해서 맺어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영적 습관을 지니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길까요? 영적인 습관은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갈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바람,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느님과 더 일치하고 싶고 영적인 부분에 더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들이 언제 생기냐면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식도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실천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런 영적 갈망이 생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영적 습관은 바로 이 영적 갈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습관은 이제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몸이 반응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바로 나오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찾아뵀는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짠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우리 기도할까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어요. 막 소리를 지르시던 어머니에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쳤는데 어머니가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에서 풍랑을 가라앉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이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이 말을 듣는구나. 나중에 수술 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아파하시다가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조용하시대요 했더니 어머니가 전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더 그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의지적으로는 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생기지 않고 또 의식이 없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걱정돼요.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건 단순히 몸이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내하는데요. 어떤 신부님은 치매에 걸리셨는데요. 성사 줄 때만 되면 눈이 동그란해지세요. 그리고 성사를 잘 주세요. 그리고는 성사를 주고 나면 눈이 다시 풀려요. 어떤 분은 미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들어서요. 치매에 걸렸는데 늘 미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분들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가 보내달라 또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지금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덕들을 잘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몸에 붙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적 습관을 들이게 되면 방향을 바로잡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활시위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활시위를 이렇게 당겼는데 벌써 관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맞을까요? 전혀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를 하는 것.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우리의 비틀어진 시선을 다시 하느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이런 작업은 고해성사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습관들, 기도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방향까지도 어쩌면 영적인 습관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사항은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 저녁에 열심히 합니다. 막 2시간, 3시간 남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막 갑자기 기도서를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부터 성경 다 읽을 거야.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칫 무너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점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그래야 무너져도 다음 밑에 단계로 다시 추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게 되면 그냥 아주 끝으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스틱 운전들 하셨죠? 1단을 놓고 쫙 밟다가 한 20km 정도 가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왱 하죠. 그 신호가 무슨 뜻이에요? 단을 바꿔주라는 것이요. 근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엥 소리가 나면 다시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됩니다. 또 2단을 놓고 쭉 가다가 엥 소리가 나면 3단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을 뗍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도요. 늘 똑같은 것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가면 다음 단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수를 바꿔야 됩니다. 늘 이런 기도문만 또 성당에 그냥 주일 미사만 간신히 참여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단수를 바꾸어서
공동체에도 참여하고 또 평일 미사에도 또 성경도 읽는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 바꾸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늘 우리에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여정을 시련과 은혜 또 위로와 실망이 늘 교차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작심 3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심 3일 어떻습니까? 작심 3일 하신 분은 작심 4일 하시고 작심 5일 하시고 그리고 포기했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습관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해서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더라도요, 단 한 번의 저항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그 길을 내고 있는데 그걸 잠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그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과거의 악습들 조금씩 다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